함께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마 그랬으면 제가 설교를 사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담이 가요.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이재승 목사, 집사님이시죠? 예, 이승재 집사님. 오늘 준비된 기도. 그런데 설교할 것까지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설교의 은혜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 기도의 은혜 받으세요. 아, 또 목사님, 이렇게 서두를 열어 가시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짜임새가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20분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 베이직 교회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게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존경하는 아, 참, 이 목사님이 심무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과 뉴저지의 이민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베이직교회 주일 예배 주간 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참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바울의 경험론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능력을 통해서 이룩하는 외형적인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능력을 주시는 자를 분명하게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없이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은 바울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또 하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 겸손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다시 보고 빌립보 교회의 태동 과정을 다시 면밀하게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하고 또 본문을 보고 헬라어를 다시 보고 전후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실패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체의 비결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웠다고 하는 말이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다시 면밀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거쳐서 무시아에 와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와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는 이 여정을 그려보니까 굉장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가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고 다시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한 번만 여기 막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막으시고 부르기아에도 막으시고 갈라디아에도 막으시고 무시아로 가서 안 되니까 다시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에서도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겸손한 고백이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바울의 아시아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의 이 선교의 실패 경험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에도 막으시고 갈라디아에도 막으시고 무시아에서도 막으시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도 막으신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이 애썼다. 이 애썼다고 하는 말은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고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야심차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아시아의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갔을 때 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 이 모든 선교 일정에 순종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제 환상을 봤는데 그 다음 날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그리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바로 쉬지 않고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식일 기도 처소에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강권에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되고 며칠 동안 바울은 그 집에 루디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자기가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에 와서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인물들은 어떻고 풍물들은 어떻고 전통은 어떻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는 달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이 루디아가 조언을 줬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을 쭉 해봤을 때
충분한 상상이 가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루디아라고는 한 여인의 집에 마게도니아 유럽의 설교회 전략회의가 열린 거예요. 바울이 있고 바울의 동역자가 있고 루디아 있고 온 집안에, 그러면 어떻게 루디아 이 가정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킬 것인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유럽의 선교는 위대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 루디아라고는 한 여인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유럽의 위대한 선교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경험론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10월 달에 열흘 동안 이 필립보에 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도 가보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도 가보고, 네아폴리에서 필립보까지 가는 이 여정에 길을 따라서 갔어요. 그 아주 고속도로가 그냥 지금도 2000년이 된 고속도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필립보라고 하는 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그리고 유럽 선교에 정말 전략적으로 필립보만큼이나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럽 선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착착 진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갔지만 실망하지 않고 밤중에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간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간수, 이렇게 개척 예배가 시작돼서 빌립보는 미천하게 시작됐지만 유럽 선교회 첫 번째 교회이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나의 고난에,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동참했다. 이 괴로움이 뭘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필립보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한 거니까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격려와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립보 교회의 격려와 기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용기를 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웠을 때는 실패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드로아에서 니하폴리로 또 필립보로 갔을 때 하나님이 쫙쫙 진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버트 케인 선교사님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런데 당시 3,000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5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다 떠나온 가운데 중국은 공산화됐는데 30년 후에 1979년에 선교사 한 명 없는 가운데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생명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에 10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허버트 케인 선교사는
선교 후보생들에게 선교는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호버트 케인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또 루디아 간수,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이 빌립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성장했는가를 제가 한번 다시 상상해 봤어요. 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이 현장을 직접 목도한 간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 간수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이 죄수들을 섬겼겠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 그래서 필립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가난하고 정말 병들고 볼품없지만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필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세워진 필립보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감옥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감옥에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바울, 그리고 거듭난 바울.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세상적인 인간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정말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경을 다 자랑하고 그랬던 그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을 제가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요즘에 연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국에 집을 사느라고 은행에 그 빚을 진 게 있는데 아직 대출을 다 못 갚아서 이자가 100만 원 나가요. 그런데 또 이 대출 기간이 지났다고 원금을 또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한 달에 나가는데 연금 받아본 사람 알지만 많지 않거든요.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궁핍하게 살아가요. 제 자신이. 예.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다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때가 있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때. 신학교 시절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비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졸업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졸업비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졸업 앨범을 갖고 있는 동료들 보면 너무 이제는 돈이 있어도 그 앨범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 지갑에는 1만 원을 지니고 다닌 기억이 없어요. 아니, 지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내 안에 꿈으로 벅차올랐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미래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학교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안에 요셉에 대한 자의식도 있었고 또 유학에 대한 소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게 유학 생활을 했지만 신학교 시절에 너무 어렵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일체의 비결의 원동력은 바울이 붙들었던 천국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은 바울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미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아마 천국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천국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격려를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분명한 약속을 받을 때는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을 견디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 IBM이 들어왔을 때 스카웃된 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부장으로 딱 스카웃됐는데 약속이 6개월 동안 과장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과장 테이블에 있으면서 이 과장을 충실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자기의 관계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그냥 과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의 6개월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그분이 제게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더 큰 비전과 더 큰 약속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더 여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여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가지고 살아가면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전제가 없었다면 바울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교만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내가 어떤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내가 침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겸손이 이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겸손이 이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이게 진리가 아닐까요?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는 비장의 무기가 아닐까요? 나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전파 과정에 많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과정을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환경을 인도해 주신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겸손, 또 무한한 가능성. 예,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필립보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엔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놀랍게도요, 10번이나 엔 그리스도가 되죠. 엔 그리스도. 자기는 죽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어.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우리 장로님이 72세 생일이 2월 달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1월 19일 제 생일이 70회였어요. 벌써 제가 70살이 됐어요. 믿기지 않아요. 제 자신에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지난 7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새롭게 전개할 이 세월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3일을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맡기기로 하고 금식을 했는데, 물론 새벽 기도도 나갔죠. 나이가 들어서 금식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이틀째에 돼서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혈당을 재니까 60이에요. 혈당이 60. 아내는 당신 그러다가 죽어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러다가 죽어. 그런데 제가 또 일을 봐야 하니까 시내를 가야 되니까 아내가 사탕 3개를 주더라고요. 급하면 먹으라고. 아, 금식하면서 제게 예,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지난 70년의 세월이 은혜의 세월이고, 또 남은 생에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남은 10년의 세월을, 또 15년, 20년의 세월을 연장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은퇴 후에 벌써 65세에 은퇴했는데 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길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그리스도를 만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은 몸이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그러면서도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무한한 겸손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사과 하나를 먹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주일날 한국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미국 전역의 전 세계의 주일시 회당에서 그것도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교회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서 얼마나 파킹 공간도 있고 평화로운지 몰라요. 또 제가 여기 와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한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여러분의 교회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시 이들이 한국에 대한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가졌겠어요. 또 여기 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겠어요? 이런 공간에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 또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가난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도 내 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 세상의 욕심에서 우리가 점차 좀 자유로워지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신앙에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신앙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나에게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20대들은 설교입니다. 그 예화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게 들었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실제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녀들이 쭉 둘러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기다리면서 자녀들이 있는데, 저 밑에 텃밭을 사라, 저 앞에 텃밭을 사라.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앞에 텃밭을 사라니까. 둘러있던 이 자녀들이 깊은 실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자녀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나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너희들도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믿음에서의 승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의 승리. 너희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하지 못해 미안하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잘 있거라. 아마 이 주변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부싸움, 여러분 자녀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게 소유물, 성공 여부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질 때 자녀들을 격려하고 친구들을 격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예, 빌립보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이 바울의 이 말은요, 자기가 체험한 거고 빌립보 교회가 장차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교우들이 체험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70이 되면서 제게 비전이 하나 있어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제게 돌이켜 볼 때 계속 연구를 하게 하셔서 지성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교회 사역.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다른 분들하고 나누는 게 이게 제 비전이고, 저같이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100사람만 모인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게 주신 지성을, 지식을 함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비전. 그래서 한번 세상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식에 목마르면서도 불락을 딱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불락을 시키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지식을 함께 공유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자신이 70이 넘으면서 제 자신의 강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늘 타임 프레셔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A4 15장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3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지금은 UMass 학교 전신의 교수 한 사람이 1876년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대 학장과 총장으로 셋업을 하는 일을 가서 했어요. 아주 초창기에 이 일본의 젊은 학생들을 8개월만 가르치고, 그리고 1870 그가 7년 4월 19일 이제 미국으로 떠나오는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alwa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런데 for Christ는 빼고 일본 정부는 always be ambitious. 이것만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이 도전이 일본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일본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대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어요. 본래 alwa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개막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찌무라 간조는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거스르면서도 민족주의의 이 열기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고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심어줘서 한국에 오히려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이 없고 지식에 상관이 없고 학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병든 것 상관이 없습니다. 병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헤브라이드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82세, 84세에 이 오누이 여자 노인들이 헤브라이 부흥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 실력도 없는데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이 A4 10장을 내일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시험 문제가 뭐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다음 날 보면 준비했던 시험 문제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장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암기할 수 있었는지. 독일어 시험도 3개월 만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불어 시험도 어려운데 2개월 공부해서 패스하고 논문도 이 종합 시험도 50페이지나 되는 거를 암기해가지고 다 패스.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2주 전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암송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암송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본문을 암송하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암송이 안 돼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였어. 그 당시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격려고 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일희일락하지 말고 인생을 넓게 봐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01년 대학을 시작해서 1502년 그 당시에 2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57명 중에서 30등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17명 중에서 2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지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은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명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베이직교회에 도전합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배워야 하고 또 본을 받아야 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언제나 독려하고 끌어주고, 그리고 나와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 함께 동역자로 존중해 주고. 그래서 필립보 교회의 바울이 유언처럼 부탁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내가 잘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가 잘된 것이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세상이 잘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말 위대한 약속, 대단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비밀 병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2026년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민 사회, 각박한 사회, 어떻게 보면 실패가 반복되는 이 사회, 내일에 대한 희망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암울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 사회, 건강도 녹록지 않아서 정말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라고 하는 큰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고백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라옵건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베이직 교회가 뉴저지와 뉴욕과 이민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 이상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